애굽의 총리로 있는 요셉의 초청을 받아 야곱의 가족과 일행들 모두가 애굽으로 순조롭게 이주하고 또 애굽에 순조롭게 정착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는 이 야곱과 그 아들들 모두의 이 민족의 약속에 대한 믿음과 또 땅의 약속에 대한 믿음에 대해 일단락하는 모습을 보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는 이후 그 애굽 땅에 정착하여 민족의 약속, 그 민족의 약속과 땅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보이며 살게 되었던 야곱과 그 아들과 또 손자로 이루어진 그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살아가는 초기의 모습을 보이며 그와 함께 이제 그 민족과 땅의 약속을 실제 성취하는 첫 모습이자 초기 단계의 모습을 이 창세기에서는 유일하게 보여주고 있었던 말씀을 보았었습니다. 즉 지난주 먼저 요셉이 애굽에서 기근을 잘 다스리고 통치하는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시고 성장케 하시는 모습을 먼저 엿볼 수 있었고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고센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하나님의 이 민족의 약속을 실제 성취하는 그 초기 단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또 다음 야곱이 자신의 장사를 요셉에게 준비시키며 자기가 죽은 다음에 그 장사를 요셉에게 준비시키며 자신을 이 가나안 땅 조상 묘에 장사할 것을 요셉에게 맹세케 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는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언젠가 자신과 같이 그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올라갈 것을 맹세시킨 것이 되어서 그 땅의 약속을 성취하는 초기 단계의 모습을 또한 보였던 것이었습니다. 또 그 가운데 이제 이방인들도 그 두 약속 성취에 참여할 수 있음도 예표했었고 말입니다. 자, 이후 이제 오늘 본문과 다음 본문인 창세기 48장과 49장에서는 야곱이 지난주도 이 장사 준비를 시켰던 것처럼 이제 죽을 때가 가까워 오면서 이 민족의 약속인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어갈 자신의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축복은 지금 많은 신자들이 흔히 축복하면 생각하고 기대하는 어떤 세상적인 축복을 위한 축복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내용과 상관없이 축복의 행위에만 관심을 두면서 부모가 자녀에게 이렇게 세상적으로 막 축복해 주는 것이 좋다라는 식으로 볼 말씀은 또 절대 아닌 것입니다. 앞으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룰 것과 관련하여 예언적인 성격을 가진 이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예언적인 성격을 가진 축복.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드디어 야곱의 아들대로부터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 야곱에게 예언과 예지의 영감을 주어 그들에게, 그 아들들에게 그와 같이 예언적인 축복을 하게 하심으로 그 이스라엘 민족이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나중에 가나안 땅 어디에 이렇게 나뉘어 살 족속들로 이루어질 민족으로 이제 형성될 것인지를 이미 알려주시려는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은 사실 하나님의 그동안의 그 두 민족과 땅의 약속의 실제 성취와 다시금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그 두 약속의 실제 성취의 모습이 처음이자 또 유일하게 보여졌다면 오늘도 사실 그와 연관이 되는 그러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말이죠. 그래서 물론 지난주와 같이 약속의 성취를 직접 보여주는 것은 아니지만 말입니다. 자, 그중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주로 요셉과 관련하여 축복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 중에 또 요셉이 아닌 요셉의 아들들이자 그 야곱에게는 이제 손자들이죠. 그들에게 축복이 이제 이루어지는 본문입니다. 다음 이제 49장은 이제 12아들 모두에게 축복이 이루어진다면 말입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지난주에 이어
그 두 약속인 민족의 약속과 땅의 약속 모두의 실제 성취와 아주 밀접하게 연관된 그와 같은 야곱의 예언이 담긴 축복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야곱이 요셉과 관련하여 축복하되 왜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며 또 그것이 이 민족과 땅의 약속의 실제 성취와 어떻게 연관된 축복인지도 살펴보면서 교훈도 얻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은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여줍니다. 거기 2일 후에라는 말은 2일이라는 것이 지난 본문 47장 말미에서 야곱이 자신의 장사를 위해 요셉에게 맹세시킨 그 이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때 이미 야곱이 147세라는 것이 나왔었고요. 또 그러면서 그의 죽을 기한이 가깝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거기에 이어지는 일이 죽음과 관련된 어떤 그런 이어지는 일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호기, 즉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고하기를 내 부친이 병들었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병들었다는 말은 그냥 어디가 아픈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아주 수척해지고 쇠약해진 정말 이제 죽을 때가 가까워 온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지난주 그 아버지 야곱의 장사에 대해서 야곱과도 이제 맹세를 했었던 그러한 터이었기에 그 뒤에 이제 이 뒤에 야곱에게 곧 가게 됨이 나오게 되는데 자기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가게 됨이 원어에는 조금 강조되어 보여집니다. 그들을 함께 데리고 갔던 그런 사실이 여기서는 잘 이렇게 안 드러나지 약간 강조되듯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데려갔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는 요셉이 그냥 야곱을 병문안 가기 위해 자기 아들들도 이렇게 데려간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목적이 있음을 암시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지금 야곱의 죽음이 가까운 줄 알고 그들을 데려간 것을 보고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 그것은 당시 아비가 죽을 때 축복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요셉이 다른 형제들을 부르지 않고 요셉 혼자 먼저 그것도 자신이 축복을 받는 것도 아닌 자신이 축복을 받는 것도 아닌 그 두 아들들을 데리고 축복을 그렇게 받게 하려 한 것을 보면 그 두 아들을 요셉의 형제들과 다르게 먼저 축복을 받게 할 이유가 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볼 수 있죠. 그것을 생각해 볼 때 그 이유를 생각해 볼 때 지금 요셉과 그 다른 형제들의 다른 점에서 한번 우리가 감지해 볼 수 있을 텐데요. 그것은 요셉은 지금 애굽의 총리된 신분으로서 거의 애굽 사람화 되어 있는 상태였고요. 나머지 형제들은 계속 히브리 사람으로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사는 것도 지금 달리 하면서 말입니다. 분리했죠. 고센 땅으로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은 거기서 따로 이제 목축업을 하며 살아가는 식으로 이렇게 달리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신은 혹 아버지의 대를 이어 그 히브리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하지만 그 아들들이라도 이제 다시 히브리 가문의 대를 잇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갈 자손으로 살아가길 원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그 대를 또 이어가고 말이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 야곱에게 나아가 그 사실도 인정받고 또 아버지 야곱의 축복도 받음으로 그와 같은 신분을 확인받고 그들에 대한 그 신분을 확인받고 인치려고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는 요셉이 사실은 가장 위대했고 또 야곱의 사랑도 가장 받은 아들이었음에도 그의 이름은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 지파라는 말은 없죠. 우리 12지파에 보면. 그리고 그 대신 그 아들들인 여기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 이름과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요셉이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야곱에게 이르자 2절과 같이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고 알려주고, 그러자 이스라엘, 즉 야곱이죠. 야곱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3절부터 말하기를 시작하여 7절까지 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여기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나오고 오늘 본문에서 또 계속해서 그 이름으로만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는 이제 이 뒤에 보여질 야곱의 말과 그 축복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스라엘에 대한 두 약속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엿보여 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관련된 그 두 약속이죠. 민족과 땅의 약속. 그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이제 또 보여주기 위해 계속 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또 쓰고 있습니다. 나중에 49장에 가면 야곱이라는 이름이 또 나와요. 이렇게 병행해 갑니다만 여기서도 또 그러한 이스라엘 민족과 관련된, 또 그래서 두 약속과 관련, 이러한 것과 이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엿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야곱이 이와 같이 요셉이 온 것을 보고 거기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말하고 이제 축복하는 모습을 보면 야곱도 요셉과 관련하여 특별히 해줄 말이 있었던 것임을 알 수 있는데요. 그 내용이 지금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서도 엿보여졌듯이 하나님의 그 두 약속에 관한 내용인 것이니 다음 3절부터 7절까지에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3절부터 4절에서는 3, 4절에서는 야곱이 전에 형 에서를 피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주할 때, 그죠? 예? 축복을 자기가 쟁취했기 때문에 도망갔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주할 때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민족과 땅의 약속을 주신 사실을 요셉에게 먼저 말해줍니다. 지지난 본문 46장에 나온 야곱이 약 17년 전 애굽으로 내려갈 때도 다시 나타나셔서 다시 그 두 약속을 말씀해 주신 사실도 있었기에 더욱 그랬겠죠. 자, 그래서 3절은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 여기 루스가 전에도 나왔지만 베델의 옛 이름입니다. 베델입니다. 그래서 루스에서 전능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허락하여 라고 하면서 그 두 약속을 여기 복이라고 하면서 말합니다. 복. 그래서 이 복이란 말은 원어로 좀 이따 이제 저 9절에 나올 축복이란 말과도 같은 말인데요. 똑같은 말인데,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이제 복으로 이렇게 말하며 그것에 대한 소망을 갖고 믿음을 보일 것이 복인 것이지 어떤 세상 복, 세상 축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약속이죠. 약속을 주셨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한 소망과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이게 복의 자리에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축복이라면 세상 복에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러한 거짓 믿음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진정한 축복은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나중에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얻을 그 복입니다. 근데 이 세상 복을 자꾸 얘기하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왜요? 둘이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또 얘기해요. 그래도 뭐 그것도 있지만 세상 복도 그냥 함께 받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두 가지 겸할 수 없습니다. 한 가지 버려야 됩니다. 항상 나머지 것들은 덤으로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자기가 또 뭡니까? 이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죠. 주시더라도 이제 그러한 것일 뿐이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한 믿는 자들의 복은 항상 하나님 나라, 영적인 것, 눈에 안 보이지만 거기에 초점을 두는 겁니다. 여기도 지금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그 복, 그 약속을 이제 말해주는데, 먼저는 거기 내가 너로 생육하게 하며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라는 이 민족의 약속을 말해줍니다. 예전에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 자신에게 그렇게 말씀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이런 민족의 약속을 말해주고요. 다음,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라는 땅의 약속을 또 요셉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이번엔 영원한 기업, 땅. 그래서 땅의 약속이죠. 정확하게 여기 또 민족의 약속, 땅의 약속 보여지고,
전에도 이렇게 두 가지 약속을 야곱에게도 주셨고요. 그 이전에는 이삭에게 아버지 그 할아버지 이 아브라함에게도 계속 주셨지만 야곱에게도 그때 베델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주셨다라고 합니다. 직접적으로.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이제 요셉에게 지금 말해주는 겁니다. 자, 야곱은 이제 죽기 바로 직전에 와 있는데도 그 두 약속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요셉에게 중요한 말과 또 유언과도 같은 축복을 하는 데 있어 그 두 약속을 가장 먼저 내세우고 있을 정도로 그것을 늘 중요시했음을 여기서 또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그 하나님의 두 약속을 자신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실을 이제 말했기 때문에 요셉에게 다음 5절에서는 맨 앞에 이제 그래서라는 접속사가 원하는 이제 생략이 되었어요. 그 두 약속과 관련하여 이제 요셉의 아들들이 자신의 것이라고 언급합니다. 요셉의 아들들이 자신의 것이라고 이제 언급합니다. 거기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게 낳은, 그러니까 내가 낳은 것이죠.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덧붙여 르우벤과 시므온이라는 야곱의 첫째, 둘째 아들 이름을 대면서 그들처럼 내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6절에서는 이들 후에 이제 내 소생이 내 자식이다. 내 자식이 내 것이 될 것이며 그 산업은 뭐 유산, 뭐 상속 재산이죠. 이런 것은 유산은 그 형, 정확히 이제 형제들입니다. 그 형제들의 그러니까 이제 므낫세와 에브라임인데 그 형제들의 명의하에 함께하리라. 함께하리라는 것도 그래도 정확히 말해서는 부르리라, 뭐 언급하리라 라고 하면서 마치 그 두 형제들이 나머지 형제들의 상속권을 쥐고 있는 것과도 같이 그 두 형제들을 대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하는 이유를 7절에서 내게 관하여는 이라고 하며 내가 그렇게 하는 이유를 보이기 위해 말하게 되는데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 밧단에서 올 때에 즉 언제입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돌아올 때죠. 그때 라헬이 나를 따르는 노중, 즉 길에서 가나안 땅에서 이제 죽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곳이 에브라까지 길이 오히려 격하다는 건 약간 떨어진 곳이라고 그래서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서 장사했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에브랏을 거기 베들레헴이라고 덧붙여 말하면서 말입니다. 자, 전에 야곱의 아내 라헬의 죽음 사건 때 보았던 그 내용이죠. 이 7절 말이 앞의 말에 대한 그런 이유가 아니라면 여기서 갑자기 이렇게 야곱이 라헬을 말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그 손자들을 아들 삼으려고 하는 이유로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야곱이 가장 사랑했고 또 진정한 아내로 생각하고 있던 아내인 그 라헬이 그와 같이 가나안 땅에 돌아오다 일찍 안타깝게 죽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 더 많은 자식을 얻지 못해 그 라헬로 인한 그 더 많은 자식을 얻지 못해서 그와 같이 라헬의 아들인 요셉의 그 두 아들을 내 아들로 삼겠다는 이유 차원에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라헬은 사실 어머니죠. 어머니의 이름을 여기 대면서 요셉에게는 자기 어머니입니다. 그죠? 라헬이 죽었다 이렇게 하면서 라헬을 이름을 굳이 대지만 어쨌든 간에 요셉의 아들을 내가 아들 삼겠다 이런 식으로 그러한 차원에서 안타깝게 죽은 것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 자, 그리고 지금 야곱이 이와 같이 그 요셉의 두 아들을 자신의 아들 삼으려고 한 더 큰 이유는 앞서 하나님의 그 두 약속을 먼저 말했던 것과 관련하여 일단은 그중 민족의 약속을 그 요셉을 통해서도 이어가기 위한 것 때문입니다. 요셉은 애굽 사람화 되었고 그러기에 그 자손들이 또한 애굽 사람으로 정착해 갈 것을 생각하여 그중
요셉이 먼저 낳은 두 아들을 요셉을 대신할 아들로 삼아 그들을 통해서도 야곱의 아들로서의 역할을 요셉을 대신해서 하며 그 민족의 약속을 잊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요셉은 전에 41장에서 보았듯이 바로 왕에 의해 애굽 제사장의 딸 아스낫이라는 자를 아내로 맡게 되었고요. 그래서 지금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아들도 그 애굽 여인 아스낫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었기에 요셉의 그러한 부득이한 형편들을 고려해서 말입니다. 자, 또 다음 앞서 6절에서 그 산업이라고 하며 굳이 그 유산이나 상속 재산을 말하는 것도 이 또한 그래서 그 민족의 약속을 요셉을 대신해서 이어갈 그 두 아들들이 차지할 땅의 약속과도 관련하여 언급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이 이제 원어로는 이 산업이란 말이 원어로는 원래 토지, 땅이라는 의미도 있는 산업과 유산이기 때문에 더욱 말입니다. 나중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얻게 될 어떤 그 땅 차원에서의 여기 산업을 더 이제 초점을 두고 말하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앞서 하나님의 그 두 민족의 약속과 땅의 약속을 받았던 사실을 야곱은 말했던 것이었고요. 하나님께로부터 그것이 이제 요셉의 두 아들들에게도 내려가기를 말하기 위해 야곱은 그 노새에 가는 중에서도 특별히 힘을 내어 이렇게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중요하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를 보면 앞서 요셉도 자신의 그 두 아들들이라도 히브리 가문의 대를 잇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갈 자손이 되길 원해서 그 두 아들을 특별히 이렇게 야곱이 죽어가는 병상에서 축복받고 인침받기 위해 데려왔다고 볼 수 있었는데 요셉이 아버지께 그것을 요구하기도 전에 이미 야곱도 그것을 생각하여 선수쳐 말한 것이 된 셈인 것입니다. 그것도 마치 야곱이 자신의 아들과도 같은 취급을 하려고 하면서 그 손자들을 자기 아들들과도 같은 취급을 하려고 하면서 사실 기대했던 것보다 더 나아간 모습으로 말입니다. 그 둘 모두 하나님의 약속을 늘 염두에 두고 야곱이나 요셉 모두 하나님의 약속을 늘 염두에 두고 그 약속을 중요시했던 데서 보여지는 마치 우연처럼 일치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두 아들을 요셉은 데려갔고 야곱은 또 마침 이제 뒤에 나오지만 그 두 아들이 여기 온지도 모릅니다. 여기 뒤에를 안 보면 그렇게 온 줄 알고 얘기했던 것 같은 보여지는데 원래 온지도 몰라요. 요셉이 왔냐 이러면서 두 아들에 대해서 얘기한 겁니다. 바로 그냥. 또 요셉은 마침 데려갔고요. 거기서 벌써 느껴지죠. 이렇게 하면서. 자, 그리고 여기 야곱의 말 중에 5절에서 그 두 아들의 순서를 장남, 차남 순으로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렇게 말하지 않고 바꾸어서 차남, 장남 순으로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말하고 있다는 것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앞서 1절에서는 분명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순서로 기록하고도 있었음에도 말입니다. 거기서 이제 다 모세가 기록했는데 거기서 므낫세와 에브라임까지 기록했는데 여기 또 바뀌었어요. 야곱의 말을 얘기하면서요. 자, 이는 야곱이 이미 에브라임을 더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뒤에 이제 그들을 축복할 때 그 사실이 더 잘 보여지게 되죠. 그 축복할 때 즉흥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말입니다. 이미 벌써 에브라임의 앞서 있는 모습이 좀 보여지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러한 하나님의 두 약속에 대해 요셉의 두 아들들에게 이어지게 한 일을 마친 다음에 다음 이제 8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 해서 드디어 야곱이 그들을 축복하게 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중 먼저 8절부터 14절까지에서는 그들을 축복하기 위한 배경과 준비를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먼저 8절은 또 거기 이스라엘로 말하고 있는 그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들은 누구냐고 묻습니다.
이를 보면 이제 여기 나오는 것이 야곱은 앞서 그 요셉의 두 아들들이 옆에 온지도 모르고 그들이 그와 같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을 것에 대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좀 이따 나오지만 눈이 어두워서입니다. 그들이 야곱이 그 두 아들이 요셉의 두 아들이 이제 야곱이 애굽에 오기 전에 태어났었고요. 또 야곱은 지금 애굽에 온 지 지난주에 봤지만 17년이 지났으니까 그들은 그 두 아들들은 약 20살 정도 전후에 됐던 그 청년이었을 텐데 말입니다. 아주 등치도 컸겠죠. 이 당시에는 뭐 한 15살만 넘어도 벌써 성인 취급할 이런 건데 이 20살까지 됐으면 뭐 수염도 벌써 길렀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그런 자를 딱 옆에 데려온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눈도 누가 온 줄 알았는 거죠. 자기 손자인 줄 모르고요. 자, 이에 요셉은 9절에서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 대답은 그 두 아들을 말하는 것이면서 요셉의 신앙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와 주신 그 은혜와 관련하여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이름을 짓기도 했었죠. 그 전에. 자, 그 후 아비 야곱은 그들을 이끌어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라며 이제 축복할 준비를 10절부터 14절까지 해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축복이란 말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3절의 복 이런 말과 같은 말로서 이제 그 두 약속과 관련해서 축복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그대로 이제 두 약속이죠. 자, 그럼 먼저 10절부터 14절까지 해서 그 축복하기 위해 준비하는 모습을 이제 보면 일단 10절에서는 이스라엘 야곱의 눈이 나이로 인하여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라고 하며 그래서 요셉이 그 두 아들을 아비 앞으로 데리고 가자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뜻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소생, 내 자식까지 보이셨도다 라고 말하며 크게 감격해하면서도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면서 다시금 이번에는 이 야곱의 신앙도 보이게 됩니다. 다음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면서 다음 그런 간단한 인사가 끝난 뒤 12절부터 본격적으로 축복을 위해 준비합니다. 요셉이 그 인사 때문에 이제 붙어 있었던 아비 무릎 사이에서 그 두 아들을 물리고 즉 물러나게 하고 그들을 뺀 거죠.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한 다음에 축복을 받기 위해서 절한 다음에 그 물러나게 했던 자리에서 다시 앞서 그 야곱의 눈이 어두웠다고 했던 배경 때문이겠지만 이제 요셉이 당시 관습상 그 두 아들을 장자 므낫세는 오른손으로 축복하고 또 차자 에브라임은 왼손으로 축복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우수 이제 그 장자를 이제 오른손은 더 어떤 권능과 능력이 있다고 보게 됐죠. 그래서 더 큰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신의 우수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잡고요. 또 그래서 이스라엘 야곱의 좌수 쪽 왼손을 향하게 하고요. 자신의 좌수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우수를 향하게 하고 이끌어 그 야곱에게로 가까이 나아갑니다. 서로 이제 야곱과 요셉은 마주보고 있으니까 그들은 서로 반대손으로 이렇게 밀고 나가는 거겠죠. 하지만 이스라엘 야곱은 요셉의 기대와는 다르게 14절과 같이 우수를 펴서 차자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좌수를 펴서 장자 므낫세의 머리에 얹게 됩니다. 그래서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어긋맞겨 얹었더라라고 그 뒤에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어긋맞겨 얹었다라는 말은 원래 원어로 한 단어입니다. 한 단어로서 이것과 많이 달라 보이는 이제 원래 의미를 가진 단어인데요. 신중하다, 숙고하다라는 의미와 함께 노련하다, 현명하다, 그러니까 신중하다, 현명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말입니다. 원래. 그러니까 앞서 그와 같이 손을 바꾼 것이 신중하게 판단하면서도 그래서 노련하고 현명하게 바꾼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는 보여주는 말입니다. 그냥 어긋맞겼던 것보다도 아주 이렇게 장자를 아주 신중하게 그렇게 했더라라고 하는 이런 현명하게 이렇게 했더라. 바뀐 건 아까 나온 거고요.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는 지금 야곱의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염두에 두고 보아야 하는데요. 그렇게 볼 때 야곱이 지금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이 아들, 이 손자들이 눈에 누가 누군지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그 두 손자들에 대해 영적으로 신중하게 판단되어지는 대로 이렇게 현명하게 손을 바꾼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눈도 안 보이는데요. 잘. 그리고 그 영적인 판단은 앞서 5절에서 에브라임을 먼저 언급했던 데서도 약간 느껴졌듯이 그 에브라임의 더 영적이고 믿음이 있는 모습을 이미 알거나 아니면 이 자리에서라도 분명히 감지하며 그렇게 했을 것이라는 것을 짐작해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4절 말미의 그 말이 야곱이 더 큰 축복에 해당하는 오른손을 에브라임에게 얹은 것은 단순히 어떤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선택이나 예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 에브라임의 더 큰 믿음을 영적 상태를 보고 얹은 것임을 이 상기케 사실케 해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벌써 이와 같이 장자보다 차자가 더 큰 복과 선택 가운데 나아가는 것을 몇 번 본 적이 있었는데 다른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야곱의 아버지 이삭 때, 아브라함은 처음 시작이고 그 다음 이삭, 그 아들 이자 지금 야곱의 아버지죠. 아버지 이삭 때 이복 형인 이스마엘보다 그 이삭이 더 이제 결국엔 그런 복된 자리에 나갔고요. 또 야곱 자신 때에도 형 에서보다 야곱이 그랬었죠. 네, 모두 어땠습니까? 그들의 영적인 측면과 믿음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임을 우리가 보았던 것을 보면 더욱 그것과도 같은 맥락에서 말입니다. 사실 이 차자들, 동생들이 더 어쨌든 영적인 것,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나중에 이제 이것이 신약과도 혹시 연관이 된다면 어떤 약한 자들, 오히려 더 막 그냥 강한 자보다도 더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그 부르심 안에, 선택 안에 들어간 것이. 이제 부르심이라는 것이 억지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정이 아닙니다. 억지 선택이 아닙니다. 다 믿음이 있고 다 영적인 상태가. 근데 여기서는 물론 잘 안 보이지만 그 전에 이삭이나 야곱 때도 그래 왔기 때문에 분명히 그럴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감지해 볼 수 있고요. 나중에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예정론자들은 이것과 그 부분들을 이제 자신들의 예정 교리를 세우는데 앞에까지도 말씀을 앞뒤 가리지 않고 혈안이 돼서 인용하는 것을 자주 보게 되죠. 특히 야곱과 에서는 로마서까지 나오고 그게 그 말이 아닌데요. 잘라서 문맥도 상관없이 예정했다라는 식으로 봅니다. 그거 아닙니다. 큰일 납니다. 믿음이 없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야곱은 계속 그 믿음을 보여주고 지금까지도 보여지고 있고 이러죠. 야곱이 이걸 다 무시해버려요. 그게 얼마나 창세기에 꽉 차 있는데 야곱의 내용이 창세기에 얼마나 많은 비중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과 관련되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야곱의 믿음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근데 그것을 다 싸그리 무시하고 그 말 한 절만 딱 잡아버려서 예정론으로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으로 야곱을 갖다 선택하셨어. 그건 몰라? 그럼 세상에 누가 선택받지 않고 싶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예정론은요, 어쨌든, 그래 놓고 하나님 차원에서 또 그거는 그렇게 볼 수,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지금 자세히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자, 예정론 차원에서 이것도 좀 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겠고요. 자, 다음, 이제 15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에서는 야곱이 그와 같이 그 손을 장자와 차자를 서로 바꾼 형태로 드디어 그 두 아들을 축복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먼저 15절은 야곱이 요셉의 아들을 축복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한다라는 말이 나오며 시작하는데 이는 그만큼 지금 요셉의 아들들은 요셉을 대신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 섬기던 하나님, 나의 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며 당연히 하나님을 먼저 부르며
축복을 이제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 야곱의 조상들 중 아브라함과 이삭만 언급한 것도 그렇고요. 또 섬기던 이런 말은 원래 따랐던, 걸었던 이런 말이라서 더 정확히 야곱은 그 조상들, 그 두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렇게 따랐던 모습을 의식하며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앞서 3절, 4절에 이어 야곱의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다시금 보여주는 말인 것이고요. 지금 약속 차원에서 계속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이 자신에게도 내려와서 자신까지 야곱 자신에게도 내려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어가셨다라는 의미로 그 다음 거기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고 했던 것이고 또 그래서 다음 16절에서도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라고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죽은 다음 이제 그렇게 불려지지만 지금은 둘만 얘기하고 자신에게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야곱은 여기 환난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 에서 사건, 라반 사건, 디나 사건, 요셉 사건 등 많은 환난과 고난의 인생을 살았는데 그때마다 또 하나님께서 사자, 천사를 보내셔서 자신을 건지셨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자라고도 얘기했지, 사자. 그래서 에서를 피해서 이제 떠날 때, 라반의 집으로 떠날 때는 그 사닥다리 위에 천사들, 베델에서 사닥다리 위에 있는 그 천사들로 또 에서에게 이제 또 돌아올 때에는 자신과 씨름하던, 분이엘에서 씨름하던 그 천사를 만난 것이 대표적이 되겠죠. 그런 인식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하나님을 대신한 것이기에 그 천사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건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다만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에게도 당신의 약속을 이어가시며 그 천사들을 통해 이 아이들도 건지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와 같이 호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에 다시 기반하여 축복을 하는 내용이 다음 보여지는데 그래서 그런지 16절부터 20절은 민족의 약속에 관련된 축복을 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약속에 기반한 지금 그 호칭을 먼저 앞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약속과 또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16절부터 20절은 민족의 약속과 관련된 축복을 하게 되고 다음 21절, 22절에서는 땅의 약속과 관련한 축복을 하게 됩니다. 먼저 16절은 이 아이들입니다. 원래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라고 복을 다시 말하면서 그것에 대해 더 자세히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부 아브라함과 이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라고 앞서 그 호칭의 의미를 보았듯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갈 것을 그 복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갈 것, 그 호칭을. 자, 그러면서 다음 본격적으로 거기 이들로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그들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을 바라며 바로 민족의 약속과 관련하여 축복하는 것이 첫 번째 축복의 내용인 것입니다. 큰 민족을. 자, 그런데 그 축복을 마치자. 그래서 여기 이제 민족의 약속이 딱 나오게 된 것이고요. 관련된 축복이. 자, 근데 축복을 마치자 요셉이 17, 18절과 같이 아비 야곱이 우수,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 차자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 아니하여 아비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 아비에게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가 장자니 우수를 그 머리에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손을 바꾼 것이 바꿔서 축복한 것이 자기의 통념에도 벗어나고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서 뭔가 잘못한 줄 안 것입니다. 자, 하지만 아비 야곱은 19, 20절과 같이 그것을 허락지 아니하고 알고 그랬다는 말을 합니다. 나도 한다 하면서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며 므낫세죠. 또 그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에브라임이 그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이는 앞서 14절에서 말씀드렸듯이 야곱이 영적으로 신중한 판단을 해서 더 영적이고 믿음이 있는 자에게 그와 같이 더 축복한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그것을 달리 말해 이제 다음 2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예지의 영으로 미리 알고 예언했던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 야곱이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며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게 이제 나중에 얘기합니다. 나중에 그 이스라엘 족속이 너로, 원래 이제 너희가 돼. 너로, 너희로, 즉 너희 이름을 빌어 이런 겁니다. 너희 이름을 빌어 축복하기를 나중에 이스라엘 족속들이 뭐라고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로 이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고 할 것이라고 했어요.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던 이유에 해당하는 내용을 말하되 이제 하나의 무슨 격언이나 속담같이 이런 말을 할 것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족속들이. 근데 에브라임 먼저 이렇게 앞세우면서 얘기하죠 벌써. 그래서 그런 이유에 해당하는 내용을 말하되 앞으로 될 일을 미리 알고 말하는 것으로 이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벌써 하나님께서 물론 보여주셨겠지만 다 예지하고 예언하고 있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미래의 모습이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 그렇게 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에 의해 그렇게 될 것임을 예지하고 말합니다. 앞서 신중하고 현명한 판단도 했고요. 지금껏 이삭이나 야곱 자신도 그래 왔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거 뭐 예정이냐 믿음이냐 뭐 이렇게 막 볼 수 있고 막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다 맥락도 그렇고요. 전체 아까 신중한 판단도 그렇습니다. 그것도 물론 예정으로 보려면 볼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전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대로 이제 보면 어쨌든 이삭이나 야곱도 그래왔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믿음 차원으로 이제 본 것이죠. 어쨌든 여기 나오지 않지만 당연히 뭐 그런 겁니다. 자, 그렇게 민족의 약속과 관련된 축복을 이제 마쳤다면 다음 21, 22절은 땅의 약속과 관련된 축복을 또 합니다. 그래서 21절은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라는 말로 시작하는데 그 내용은 먼저 나는 주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라고 나중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하나님께서 주신 땅의 약속을 언급하면서 내가 네게 내 형제보다 일부분을 더 주었다 하고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얻되 그 두 손자가 좀 더 얻을 것을 말씀하는 것이 그 땅의 축복인 것입니다. 땅의 약속에 대한 축복인 것입니다. 자,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이제 두 지파가 될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주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걸 수도 있고요. 또 이를 야곱이 전에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을 때 이제 거의 이제 다 돌아왔을 때 하몰의 아들들에게서 은 100개로 샀던 세겜성 앞 밭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곳은 나중에 이제 므낫세 지파의 땅에 속하게 되지만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 여호수아서 24장을 보면은 요셉의 뼈를 이제 그곳에 옮겨와 묻는 장면이 나와요. 다 정복한 다음에 땅을 다 정복한 다음에 요셉의 뼈를 그곳에 이제 옮겨와 묻는 장면이 나오고 그때 야곱이 샀다는 말과 또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다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말도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또 그것을 마치 과거에 이루어진 것처럼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뒤에도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가나안 족속을 대표하는 이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라고 나중에 여호수아 때 그 빼앗긴 땅을 되찾은 사실을 또한 과거형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특이합니다. 일단 지금 애굽으로 이주해 왔기 때문에 그 땅은 뭐 가나안 족속들, 아모리 족속들이 차지하고 살아가고 있었겠죠. 근데 여호수아 때 다시 칼과 활로 빼앗은 거예요. 어쨌든 나중에 일어난 일을 마치 뭐 과거형으로 이미 있었던 것처럼 얘기하는 것이 특이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도 이제 주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더 과거형으로 말했던 것처럼 말이죠. 자, 이는 아마도 지금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서요. 앞서 민족의 약속의 축복 때처럼 또는 그보다 더 예지와 예언적 영감이 뛰어나져서 보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막 예언의 영이 더 부어진 거 아까도 이스라엘과 관련된 이제
정말 첫 번째 인물이 야곱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아들 축복하는 그걸 또 알려주는 차원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언, 그 예지 미리 알고 예언케 하는 그러한 영을 확 주어주시. 그러니까 지금 막 죽어가는 중에서도 마치 과거 다 이루어진 것처럼 그 앞을 내다보면서 예언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민족이 그래서 민족의 약속 때도 예지와 예언을 한 것임도 더 잘 이 모습 속에서 또한 더 잘 알게 되는 것이고 말입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이것이 뭔가 문법이 잘못됐다, 이거 기록을 잘못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아까와도 또 연관도 되고 말이죠. 자,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 하나님의 이 민족과 땅의 약속, 그 두 약속에 대해 이제 실제 성취 차원에서 처음이자 유일하게 보여지게 된 이후에 다시 그 두 약속의 실제 성취와 관련하여 야곱이 자신의 손자이자 요셉의 두 아들에 대해 아들과도 같은 대우도 하며 축복도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먼저 오늘 야곱이 죽음에 가까워진 상황을 배경으로 요셉도 애굽화된 자신 대신 자신의 두 아들을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갈 자로 바라고 아버지 야곱을 찾아왔고 또 야곱도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자신이 그 민족의 약속과 땅의 약속을 받은 사실을 믿음 가운데 언급하며 그 요셉의 두 아들을 그 두 약속과 관련하여 먼저는 민족의 약속과 관련하여 자신의 아들과 같이 대우하며 또 그래서 땅의 약속과도 관련하여 그들에게 산업과 유산을 허락하려 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요셉과 이제 야곱의 목적이 일치했음도 보여주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또 다음 그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모습 속에서도 그 두 약속과 관련하여 축복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 또한 야곱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그 바탕으로요 하나님을 이렇게 이제 부르면서 먼저 그 두 아들이 큰 민족을 형성할 축복을 하며 민족의 약속과 관련된 축복을 했고요. 다음 그들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서 이 요셉의 형제들보다 땅을 더 얻을 것을 축복하며 땅의 약속에 관련된 축복도 했던 것입니다. 이를 보면 오늘 야곱 아들들 중 이제 요셉과만 관련하여 또 그 요셉의 아들들에게 이제 축복을 했지만 그것이 다름 아닌 요셉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게 하기 위해서였던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 오늘 야곱이 하나님의 그 두 약속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그 두 약속과 관련하여 아들도 삼고 축복도 한 모습 가운데 오늘 거의 네 번이나 그 두 민족 약속과 땅 약속을 직간접적으로 직접이나 간접적으로 언급하거나 보일 정도로 나오고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요셉의 두 아들은 이제 그 약속을 이어갈 자가 이제 된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것이 마치 인쳐지고 허락되어진 것 같은 그들이 편입된 것 같은 이러한 걸로 그 약속을 그동안은 이제 그 형제들이나 그 요셉도 그렇고 계속 여기서는 이제 그걸 갖고 아주 그냥 엄청나게 많이 나오면서 어쨌든 그들이 그 자리가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 두 약속과 관련된 축복을 할 때 민족의 약속과 관련해서는 장자보다 차자를 앞세우는 모습으로 또 땅의 약속과 관련해서는 마치 이미 이룬 것처럼 말하는 모습으로 야곱은 하나님께 받은 예지와 예언의 영으로 축복한 것을 볼 때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두 약속들을 실제 성취하고 계심을 보여준 또 다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지만 예지 예언의 영으로 다 에브라임이 므낫세보다 앞설 것. 나중에 땅도 너희들이 더 이렇게 차지할 것까지도 다 내다보면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진행 중의 상황을 다 내다보면서의 모습이기 때문이죠. 실제 성취하는 모습, 또 다른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지금 당장은 그게 보여진 것은 아니지만 말이죠. 자,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제 야곱의 죽음 임박과 그로 인한 이스라엘을 이루어갈 자손들에 대한 축복의 모습을 통해서도 당신께서 주신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임과 또 실제 이루고 계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축복이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약속과 또 관련해서 그걸 다 반드시 성취하실 것. 그리고 또 실제로 이루고 계신 것까지도 그 축복을 통해서도 이제 이들에 대한 축복을 통해서도 거기에 오히려 초점이 있는 거예요. 이들에게 초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들이 뭐 축복받아라 축복 이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약속했던 것 이게 지금 아브라함 때부터 끝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계속해서요. 그것을 갖다가 초점을 두고서 내가 줄 것이다. 근데 그걸 이룰 것에 대해서 그들에게 더 자세히 일일이 이제 말해준 것 뿐이죠. 이것이 초점인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차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차원이죠. 이들에게 뭐 축복받아라. 축복 차원의 어떤 이들 차원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걸 또 이룰 것까지도 함께 보여주시면서 말이죠. 자, 거기에 또 야곱과 요셉은 그 약속을 이룬 일에 야곱의 죽음을 앞두고서도 끝까지 믿음을 보이며 동참하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죽음을 앞두고서까지 보이고 요셉도 그 죽음 자리에 그 약속 갖고 들어간 거예요. 약속 바라보면서요. 그래서 요셉은 아들들로 그 두 아들들로 약속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는 못 들어가. 못 들어갈지 모르지만 말이죠. 그리고 야곱은 또 예언으로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이제 죽습니다. 하지만 예언으로 앞을 내다본 거예요.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간 겁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모두 다시금 하나님의 그러한 약속의 신실하심과 또 지금도 그것을 성취하고 계심을 더 깨닫고 이제 우리는 지금도 성취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봐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성취하고 계신 겁니다. 이제. 이것을 더욱 깨닫고요. 야곱과 요셉과 같이 끝까지 그에 대한 믿음을 이제 우리가 보임으로써 그 약속에 들어가고 참여하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기도로 나아가실 때, 이제 오늘은 지난주 하나님께서 이제 민족과 땅의 약속을 실제 이스라엘 민족에게 성취하는 이제 그런 첫 모습이자 거의 유일한 모습을 이제 보이고 있는 가운데, 그와 또 이어지게 그 약속의 성취와 관련된 내용이 이제 야곱이 요셉을, 또 요셉의 아들을 축복하는 가운데 이제 또 보여지고 이어지고 있었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은 그 두 아들에게 축복하는 것 자체에 더욱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이어가되, 지금 그 12 형제들에게 축복하기 이전에 요셉을 대신할 두 아들들에게 먼저 이제 그들도 정말 인정을 받는 겁니다. 아들로서 인정받고, 그래서 그 약속을 이어갈 자로 인정받게 하기 위한 절차로서 이제 그들과 또 구분되게 이 두 아들, 요셉의 아들만을 데리고 와서 이제 그들에게 그 과정을 거쳐서 정말 그들도 이제 그 12지파에 나중에 편입되게 될 그것이 이제 인쳐지는 그러한 내용을 이제 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국엔 또 민족 약속을 이어갈 것이고 땅 약속을 그들도 이어갈 것이다. 이것을 결국에는 야곱이 자신의 그 두 약속에 대한 믿음도 거의 2번씩이나 보이면서 또 그걸 2번이나 말해주면서 분명하게 인쳐주고 있었던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이제 또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된 그러한 이제 모습을 이 축복 가운데서도 보이고 있었고, 이 오늘 본문이 나중에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얼마나 이스라엘에도 중요한 두 지파입니까? 그 지파의 배경이 되는 겁니다. 그 형성하는 그러한 어떤 민족과 관련된, 이스라엘과 관련된 이러한 모습이 오늘 보여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에 이제 야곱은 그 미래를 내다보는 예지와 예언, 이 죽음을 앞두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예지와 예언으로서 이제 그것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 차원에서 이제 말하고 있었기 때문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제 약속을 실제 성취하는 이 모습을 또한 이제 오늘도 계속해서 이제 창세기가 끝나가는 중에 더 진전돼서 더욱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또한 알려주시면서 너희들도 그 약속이 이와 같이 이루어질 것임을 분명하게 확신해라. 그리고 오늘 야곱과 요셉이 보였던 것처럼 죽기까지 그 약속을 붙들고 너희들 절대 놓치지 말고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라. 그 약속에 합당한 모습을 보이는 믿음의 길을 걸어라 라고 요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거 바라보면 안 됩니다. 약속입니다. 오늘 축복이냐 약속이냐, 이 세상의 축복이냐 영적인 약속이냐, 이것이 거짓과 참의 이 선지자들이나 교사에서 분명히 구분될 것입니다. 거짓된 자들은 이 세상 축복을 이루어 갖고 얘기할 것이고, 그 이면에 담겨있는 영적인 약속, 진정한 축복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다 엉터리로 만든 거죠.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지금 눈에 안 보입니다. 근데 거기에 소망을 둡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걸 흔들리지 않아요. 거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모습이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 부인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세상을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의 핵심이고요. 자, 이와 같은 것을 이 창세기 말미에서 축복하는 자리 가운데 서도 우리에게 또한 영적으로 보여주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정말 우리가 더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신 분과 분명히 이루실 것임을 보고 거기에 합당한 믿음을 분명히 보이며 나아가는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지난주 또 약속의 이 두 하나님의 약속의 믿음에 대해서 일단락지 이후에 하나님의 이제 두 약속의 그 성취에 대해서 또한 이 창세기에서는 짧지만 유일하게 이렇게 보여주고 계셨다면, 오늘 또한 이 요셉의 두 아들 야곱의 죽음을 임박해서 이제 요셉의 두 아들을 갑자기 축복하는 모습을 여기에 기록하고 보여주시면서, 또한 그들 또한 이제 야곱의 아들들과 같은 대우를 받고 민족의 약속이 편입되고 땅의 약속도 받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또한 그 약속을 분명하게 이루실 것이고 이제 이루어가고 계시는 중이심을 보여주셨음을 감사를 드려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그와 같이 약속을 주셨고, 그에 대해서 계속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절대 놓지 않으시고 거기에 온통 관심을 기울이시고 초점을 주시고 지금도 역사에 가시고 이루어 가시고 계시는 중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사람들 같았으면 이렇게 마치 편집증이나 감각관을 가진 것과 같이 보일 수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 텐데, 하나님은 그만큼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또 보이시고 또 보이시고 또 보이시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것만큼 우리가 그 약속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또한 외치고 계시고 우리에게 알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사람들은 자칫 눈에 보이는 것, 이 세상적인 것, 이 땅의 것, 잠시 잠깐의 것에 매여서 온통 자신의 신앙을 거짓된 자리로 나아가 다 팔아버리고 이제 오히려 그리로 갔다가는 멸망의 길로 가는 길을 선택하며 가는 분이 너무너무 많사옵나이다. 아버지, 하지만 창세기에서 벌써 하나님께서 이제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약속을 주시고 그들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정말 분명하게 애쓰시고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계속 보이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 전체에서도 계속해서 그 내용이 이루어지게 됨을 우리는 더욱더 보게 되고, 지금도 그래서 지금도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우리의 믿음의 길을 찬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신 이 말씀 속에 바로 그러한 중요한 메시지가, 핵심 메시지가 담겨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요청하시고 우리가 그 구원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계속해서 미혹이 들어오고 세상 것이 들어오고 눈에 보이는 것 계속해서 우리를 미혹해 나아가고, 하지만 우리는 눈에 안 보이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그 절대 흔들리지 않고 오늘 야곱과 요셉처럼 죽을 때까지도 그 믿음을 보입니다. 이제 나아가고 말미암아 결국 오늘 야곱과 요셉, 야곱은 예언의 모습으로, 요셉은 또한 그 두 아들들이 편입되는 모습으로 마치 약속에 들어간 것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 같이 우리가 약속의 결국에 들어가고 참여하게 되는 그 마지막
우리의 이 인생의 결말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꿋꿋이 그 하나님의 영적인 약속, 눈에 안 보이지만 그것에 소망을 두고 그 믿음을 보이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축복의 형태만 바라보고 이 세상 축복 운운하며 그냥 세상의 어떤 축복 쪽에 초점을 맞춰갖고 축복하며 잘못된 길로 이끄는 그러한 이 잘못된 가르침에 절대 우리가 분별을 받는 이 바른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면서 결국에는 그 약속에 분명히 참여하는 데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더욱더 굳고 바른 믿음으로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리오며 예수님